드라마를 보면 간혹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주 심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서서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좀 무겁고 복잡한 그런 장면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다는 말, 이것이 바로 과거가 있다라는 그런 말에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있다는 말은 참 무겁고 힘든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과거가 있으신 분 혹시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런 과거, 좀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고, 절대 그럴 리 없지만 혹시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런 과거, 그런 과거 혹시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희소식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과거, 특별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중간쯤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알파와 오메가를 뒤에 어떻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처음과 뒤에 마지막. 그렇죠. 우리 영어 알파벳 때문에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뭘로 시작하느냐? 알파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 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처음이 되시고 누가 마지막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예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말은요,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의 첫날부터 모든 것을 거머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은 역사의 마지막, 그 역사의 끝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모든 과거를 붙잡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모든 과거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가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과거가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과거도 있었고 저런 과거도 있었고 많은 그런 과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큰 과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입니까? 아직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과거, 지금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과거, 그 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내가 주먹이 좀 묻더라도 참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못 참아가지고 참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길로 빠져가지고 참 내가 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때 물레방아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여튼 물레방아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그분에게 각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과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큰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과거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과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가 무서운 것은요. 그 과거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 현재는 과거가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내 현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가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내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과거는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가장 큰 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 뼈아픈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런 것들이 나의 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 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과거고, 내가 저지른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그때 내가 잘못했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게 바로 가장 큰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과거이고 현재를 가장 크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과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나는 알파다, 나는 나타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과거를 붙잡고 있는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거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과거가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런 분들이 있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현재를 불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수나 후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과거는 한 방에 다 날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내 현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과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과거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다 회복을 시켜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를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 우린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과거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과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있다는 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또 하나 복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알파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메가도 되어주신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드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일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과거를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미래를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조차도 결코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따라올 때가 있죠. 눈물이 따라오고 정말 사망이 따라오고
애통하는 것들이 따라오고 곡하는 것이 따라오고 아픈 것들이 우리 인생에 따라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도 다 지나가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행복한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과학 전시관 같은 데 가보면 블랙홀 그림이나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블랙홀 아시죠? 우주에 있는 그 검은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이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멍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빠져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죠.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그 블랙홀 그림하고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실험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또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형은 근데 깔때기, 커다란 깔때기 같은 그런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고 위에 이제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하는데 위에서 이제 동전 하나를 이렇게 탁 놓으면요, 그 동전이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서 있는 채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돌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시험을 해. 이쪽에서도 한번 동전 돌려보고, 오른쪽에서 반대편에서 막 동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내려가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그래요. 근데 동일한 점이 있어요. 이쪽에서 돌리던 저쪽에서 돌리던 좀 빠르게 내려가든 늦게 내려가든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맨 밑에 있는 구멍으로 모든 동전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다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블랙홀이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 전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블랙홀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블랙홀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블랙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 인생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돌아갈지 저렇게 우리 인생이 돌아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뺑글뺑글 돌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빠르게 돌아가든 천천히 돌아가든 그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빨리 돌아가든 천천히 돌아가든 그 끝이 어디냐? 그 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신없이 돌지 모르지만 얼마나 뺑글뺑글 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마지막은 다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예수님 품 안에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의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의 마지막이 되신다.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미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텐데 오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거친 일들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미래로 끝을 마무리하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 우리의 과거도 되시고 과거도 붙잡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오메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도 되어주신 분인데, 그럼 여러분들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과거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럼 나의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전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모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험이냐? 모험이라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만이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 모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미래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내 현재도 붙잡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어떻게 모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시작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이미 정해져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모험, 말씀의 모험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미래가 망쳐질래야 절대 망쳐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망할래야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절대 망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산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모험, 말씀의 모험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요,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도 절대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가 저지른 그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과거, 내 현재를 구성하는, 내 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거가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듬직한 과거가 있는 사람은 현재 용기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담대하게 모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끝도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듬직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얼마든지 신앙의 모험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은 예수님 품 안에서 끝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가, 다 끝나.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기 내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종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붙잡고 잘 의지하고 현재도 어떻게
하루하루 용기 내서 힘차게 도전하면서 신앙의 모험을, 믿음의 모험, 말씀의 모험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하나님께서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뭐 직장만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 취직되게 해주시고 뭐 이제 목요일날 수능인데 우리 자녀들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과거를 딱 붙잡고 계셔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과 실수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과거를 이제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죠?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딱 붙잡고 계시고 그 과거와 현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현재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